우리가 복을 받으려면은 속된 말로 사실 복 받을 짓을 해야 합니다. 이 복 받을 만한 행동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첫째, 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은요,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하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것, 이거 안 하고 살아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1편 1절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걸 안 한다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합니다. 안 하고 살아야 돼요. 성경에는요, 하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말씀들로 가득 차여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라는 말씀보다는 하지 말라는 말씀이 훨씬 더 많아요. 쉬운 예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10가지 계명 가운데에도 8가지가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8가지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 창조했을 때 그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가 있지만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거 먹지 말라, 하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요즘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안 하고 계십니까? 한번 자신들을 돌아보세요. 우린 다 지금 알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우리 각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자 가운데에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그렇죠? 성령님이.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가르치세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여러분들도 다 압니다. 내가 뭘 하지 말고 살아야 하는지를. 그 성령께서 말씀하는 거, 나더러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우리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하는 것 가운데 가장 짓기 쉬운 죄가 바로 우리의 눈을 통해서 짓는 죄입니다. 눈으로 보지 말아야 할 걸 보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남자들이 이러한 죄를 잘 범해요. 성경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왜? 남자들이 보는 것으로 죄를 많이 짓거든요. 요즘에는 인터넷 시대입니다. 우리 남자분들이 쉽게 인터넷의 음란 사이트에 들어가서 마땅히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지 말라는 거 우리 안 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지 말아야 하는데 봄으로써 그 인생에 많은 고통이 임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지요? 다윗 왕이에요. 다윗이 하루는 전쟁터에 모든 부하들을 다 보내고는 자기는 그 왕궁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옥상을 거닐다가 거기에서 이제 목욕하는 한 여인을 그가 보았습니다. 이제 그냥 한번 우연히 본 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계속해서 그 여인을 주시해서
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험에 들어가지고는 그 여인을 자기 방으로 데려오게 하고 거기에서 그 여인과 잠자리를 같이 하고, 그때 이후로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다윗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고 맙니다. 삶 속에 온갖 고난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다가 그런 불행을 맞이한 거예요. 또 그리고 우리 여성분들은요, 물론 여자들도 보는 것으로 죄를 짓겠지만은, 그러나 여성분들은 우리 남자들보다도 이 입으로 짓는 죄가 많아요. 입으로. 왜? 말은 여자들이 많이 하거든요. 전화 여자들이 많이 하거든요. 입으로 쉽게 됩니다. 우리가 입을 가지고 남을 칭찬하고 좋은 말을 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야 하는데, 입 가지고 중상하고 이간질하고 저주하고 산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입으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살 때 이게 얼마나 큰 불행이 우리에게 찾아온지 아세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생명 사랑하죠? 다 우리가 자신의 생명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또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명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한다면은 이 혀를 금하여서 악한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입으로 괴유를, 곧 거짓을 말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그냥 위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 시간도 여러분들 각자 생각해 보세요. 난 요즘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내가 혹시 하고 있진 않은가? 그것 때문에 우리는 복을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시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복을 얻으려면은 둘째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시편 1편 2절 말씀 보시면 이 복 있는 자를 어떻게 말씀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묵상이라고 했는데 이 묵상은 영어로 meditate예요. meditate. 이 meditate란 말은 헬라어로 소가 되새김질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들 소는요, 음식을 먹게 되면은 다 삼킨 이후에 다시금 또 입으로 그 음식을 꺼내서 또 씹고 또 삼킵니다. 이걸 되새김질이라 그래요. 근데 meditate가 묵상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자, 복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아침에 본 말씀, 저녁에 또 본단 말이죠. 낮에 본 말씀, 저녁 때 또 본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 meditate란 말에서 영어에 medication이 나왔어요. medication, 곧 약이 나왔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약이 됩니다. 약.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시면은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하나님 말씀을 의사가 집도하는 그 칼로 비유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혼을 자르고 우리의 영을 자르고 관절과 골수는 육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육신도 하나님 말씀이 칼이 되어서 이걸 쪼갠다는 거예요. 자른다는 거예요. 우리를 수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면은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이 고침받습니다. 치료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것이 이게 진정한 복이에요. 복은 하나님 말씀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언의 말씀은 직접적으로는 요한계시록을 두고 하는 말이고, 넓게는 이 성경 전체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들이 복이 있고 또 이 말씀대로 지키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면서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때는 말세예요. 세상의 종말은 가까웠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합니다. 이 마지막 때 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복이 있고 이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얼마나 가까이 하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 다 형통하는 삶을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형통하는 삶이 그냥 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러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탄한 길, 형통하는 삶 우연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뭡니까? 내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통 보지요. 보는 것도 읽는 거지만 진짜 읽는 것은 우리 입으로 읽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러 그것을 묵상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는 길이 평탄하고 그리고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을 누리셔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셔야 돼요. 제 친구 가운데 김종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지난 1984년도에 LA의 탈버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한 제 친구인데, 제가 87년도에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다시 달라스로 가서 이제 공부를 좀 더 했습니다. 달라스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1년 후에 그 친구가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저에게 찾아와서 이제 하루를 자고 갔는데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가지고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빙룸에서 한참 동안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밤 한 11시 반이 되었어요. 그래서 잘 시간 돼가지고 이제 저희 집에 그때 방이 2개였었는데 우리 아들을 저희 방으로 데려오고 제 아들 방을 우리 친구에게 내어줬습니다. 그래서 좀 씻고 이제 자려고 하니까 침대에 누우니까 한 12시쯤 됐어요. 근데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옆에서 말이죠,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니, 가만 들어보니까 제 친구가 하나님 말씀 읽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밤 12시가 되었는데 여기는 아파트인데, 그리고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면 옆집에게 방해되잖아요. 전 그래서 그래도 이 친구가 한 2, 3분 읽다가 그만두겠지 했는데 아니요, 5분 10분도 아니고 30분을 내내 읽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아니, 성경 읽으려면은 혼자 속으로 조용히 읽지 왜 이렇게 크게 읽을까? 그 당시엔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나 그 이후로 세월이 많이 흐르고 저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심취가 되고 정말 이 말씀을 매일매일 사모하고 붙들고 살면서 저는 그 친구를 이해가 됐습니다. 여러분, 제 친구가 그날 저희 집에 와서 그 밤 잠자기 전에 30분 동안 하나님 읽었는데 저한테 뭘 과시하려고, 뭐 저에게 잘 보이려고 성경 읽었겠습니까? 아니죠. 분명 그 친구는 자기 집에서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매일 한 30분씩 하나님 말씀을 읽었을 거라고요. 자기 집만이 아니라 어디를 가서도 잠자기 전에 30분 정도 하나님 말씀 읽고 잔 거라고요. 분명히. 여러분, 이 친구가 복 받았겠어요? 네, 놀라운 축복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귀한 목회했고요, 아들이 목사가 됐고요, 정말 훌륭한 목회를 했어요.
지금은 큰 목회 하시다가 멕시코 선교사로 지금 헌신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정말 복을 원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우리 여자분들 여성중앙 주부생활 잘 보시죠. 남자분들 뉴스위크 매거진, 타임 매거진, 또 남자분들은 신문을 자주 봐요. 여러분 그런 건 자주 잘 보는데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자주 보고 있습니까? 얼마나 자주. 매년 전 세계에서 베스트셀러는 항상 The Bible, 성경입니다. 성경책이 제일 많이 팔려요. 근데 참 희한한 사실은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 성경책인데 사람들에게 가장 안 읽혀지는 책이 또한 그 중에 하나가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은 많이 팔리는데 사람들이 성경은 안 읽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집에 성경책 아마 여러 개 있을 거라고요. 얼마나 읽으셨어요, 여러분? 성경책. 사람들이 성경을 참 안 읽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한때는 3.1 운동을 했습니다. 3.1 운동. 여러분 올해가 3.1 운동 100주년 기념해예요. 그렇죠? 제가 3.1 운동 했어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나이 안 들어 보이시는데? 네, 아직 젊어요 저. 근데 제가 무슨 3.1 운동 했느냐? 하루에 3분 기도하고 하루에 성경 한 장 읽자 그랬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루에 성경 석 장을 읽고 하루에 1시간 기도하자가 아니에요. 하루에 3분 기도하고 성경 한 장 읽자. 왜? 제가 목회하고 보니까 성도님들이 너무나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아니 하루에 한 번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숙하게 머리 숙이고 좀 기도를 해야 하는데 이런 기도를 보통들 안 하세요. 기도하는 거 다가 그저 식사기도.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건데 그마저도 식사기도 얼마나 빨리 하는지 그냥 총알이에요, 총알. 그리고 그날 기도 안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더구나 어떻게 기도하느냐? 아침 잡수실 때 그날 온종일의 식사기도를 다 그냥 몰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심 먹을 때 기도 안 해요. 저녁 먹을 때 기도. 왜? 아침 먹을 때 기도했거든.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했거든. 그렇게들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3분 기도하자. 하루에 3분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지하게 기도하자. 이 운동했고요. 하루에 한 장 성경 읽자. 왜? 한 장 절대로 안 읽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그 이상 했어도 성경, 신구약 성경 한 번도 통독하지 못하신 분들이 허다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성경 한 장만 읽어도요 3년이면 일독해요. 3년이면은 신구약 성경 한 번 다 읽어요. 그래도 근데 하루에 한 장도 안 읽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목사님이 지금 내 말을 하시네 그런 분 계세요? 아마 계실걸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성경을 안 보면 마음이 좀 깨름직한가 봐요. 아니 성경 안 보고 오늘 밖에 나가다가 차 사고 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나. 그러니까 성경은 읽긴 읽는데 어떤 식으로 읽느냐? 그냥 성경을 그냥 한번 탁 펴가지고는 눈에 들어오는 구절 한 구절을 탁 읽습니다. 그리고 나 오늘 성경 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거죠. 자기를 저스티파이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좀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면서 성경을 탁 폈어요. 폈는데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뭐냐면 유다가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닌데 왜 그러지? 다시 한번 성경을 덮고 탁 폈어요. 피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건 아닌데 정말 오늘 왜 그러지 이거? 하면서 다시 성경을 덮었어. 다시 탁 폈어. 피니까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성경 보지 않으세요? 아니, 이렇게 성경 읽어가지고 무슨 복을 받겠다는 겁니까? 이렇게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나의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내 자녀를 축복해 주세요. 내 사업을 축복해 주세요. 아니, 그런 기도 나오세요? 아니,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찾아서 하고 있고 가까이 해야 할 성경은 읽지도 않으면서 무슨 복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이거 잘못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들 여리고성 예화라고 아마 다 들어보신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여리고성 예화가 이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 버전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어느 목사님이 부흥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회 강사님이 이 교회 신앙 수준이 얼마나 되는가 해가지고 거기 교회 마당에서 놀고 있는 아이를 불렀어요. 어린 아이죠.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지? 그러니까 아니, 이 아이가 정색을 하면서 전 안 그랬어요. 전 안 그랬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니에요. 전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옆에 계신 집사님께 물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요? 제가 지금 저기 있는 제 아이한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지? 그러니까 아니, 자기는 안 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집사님이 누구요? 저기 제 그 빨간 옷 입은 애요? 그래요. 쟤요. 목사님, 쟤는요 우리 교회 장로님 아들인데 정말 착한 아이예요. 쟤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안 했다면 안 한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제 교회 장로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장로님, 도대체 이 교회가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이 교회 주일학교 학생에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지? 하니까 자기는 아니라고 그러고 절대로 아니라고 그러고 집사님께 말을 하니까 목사님, 저 애는 장로님 아들인데 참 착한 아이라 절대로 거짓말할 아이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도대체 이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된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그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그 여리고성 보수하는데 얼마 듭니까? 우리 당회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지금. 왜? 여리고성이 뭔지 모르거든. 그 성을 누가 무너뜨렸는지 모르거든. 여러분들, 제가 지금 여리고성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웃으시지, 제가 지금 성경에 다른 얘기를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아마 웃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그 내용은 모르거든. 성경을 안 읽었으니까, 성경을 잘 모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가까이 하고 살아야 할 것이 다름 아닌 성경입니다. 성경. 왜? 복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하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국 나가보세요. 지하철 타면은 정말 한 85%가 다 스마트폰 보고 있습니다. 아마 85%가 그럴 거예요. 우리가 가장 사실 가까이 하고 살아야 할 것은 다름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하루에 석 장 읽으면은 1년이면 한 번 통독합니다. 신구약을. 여러분이 하루에 성경을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읽으신다면 성경 한 달에 한 번 통독합니다. 저는 과거에 누가 성경을 한 달에 한 번 통독한다고 하면은 저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한 달에 2번도 하려면 하겠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아니하시겠나이까 하면서 나의 눈이 하나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눈이 피곤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하도 봐서 하도 읽어서 지금 내 눈이 피곤하다, 그렇게 경험해 보셨어요? TV보다 드라마보다 그런 거 아니라 하나님 말씀 보다가, 이 시편 기자가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으면 시편 119편 147절 148절에서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그리웠으면 새벽에 이 말씀 보기 위해서 깼다 그거예요. 우리 남자분들은 아마 골프 치기 위해서 새벽에 깨신 분은 계실 거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기에 이 말씀을 보고 싶어서 새벽에 눈 떠봤어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 얼마나 내가 복된 사람이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복된 사람이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왠지 아세요? 물론 우리 인간은 떡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떡을 먹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흙으로 창조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 인간은 육신적인 존재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흙으로 창조하고 생기, 하나님의 영, 곧 루아크, 이 히브리어의 루아크, 하나님의 영을 우리 인간에게 불어넣음으로 우리 인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육적인 존재인 동시에 또한 뭐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떡을 먹어야 하지만 떡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태어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양식 또한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영의 양식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먹어야 내가 건강한 것이고 이 말씀을 먹어야 내가 복된 자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닌 다른 피조물들, 다른 짐승이나 새들은요 하나님이 흙으로만 창조했어요. 저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짐승들은, 새들은 오직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을 위해서 먹을 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먹을 것만 있으면. 저들은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돼지 우리에다가 성경 암송 구조를 집어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키우는 고양이한테 너 오늘 큐티했어? 물어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개한테 야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가야지,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걔네들은 다 그냥 육적인 존재들이에요. 우리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는 육적인 존재인 동시에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 말씀 우린 먹어야 돼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야 돼요.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인데 하나님이 옆에 계십니까? 옆에 하나님 계시면 가까이 하겠죠. 하나님은 우리 곁에 육신적으로 계시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 로고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것이 곧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멀리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고 말하겠어요?
저는 세계의 수도라고 하는 워싱턴 DC에서 왔습니다. 워싱턴에는 한 20만 이상 교포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한인교회가 한 500여 개 됩니다. 근데 저는 거기 한 또 1000명의 목사님들 계시죠. 그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정말 가장 큰 복을 받은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저의 목회를 놀랍게 축복했습니다. 저희가 목회하면서 저는 113명의 선교사들을 후원했습니다. 이 교회도 선교 안 하는 건 아니죠. 지금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지금 선교지 가 계시죠. 저희 교회 이름이 All Nations 교회예요. 영어 이름은 The Church for All Nations, 열방을 위한 교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많은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복받은 목사냐. 여러분, 우리 교회도 사실은 내교회 65세에 은퇴합니다. 저는 이미 은퇴하고 그 교회 원로 목사가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제가 65세로 보이세요? 멀리서 보면 모르겠죠. 가까이서 보시면 그렇게 안 보여요. 그 나이 안 됐습니다. 제가 지금 만으로 60이에요. 저는 작년 4월 달 만으로 59세 때 이미 은퇴하고 그 교회 원로 목사가 되고 그 교회에서 저를 선교사로 파송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복 많이 받았죠. 마음껏 선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버지니아 그 워싱턴에서 우리 교회에서만 말씀을 전하다가 이따금씩 집회 가서 말씀 전했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세계를 삼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지 않아요.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을 받은 여러 가지 비결이 있다고 하겠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저는 정말 수년 동안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과만. 그저 차를 타고 가다가도 차가 신호등에 서잖아요. 스탑하고 나서 저는 하나님 말씀을 암송했어요. 읽었어요. 그저 그냥 하루 종일 이 말씀과 더불어 살았어요. 기도하고 말씀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이 놀랍게 제 삶을, 제 생을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복이 단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돼지 머리 떠놓고 절한다고 복이 많은 거 아닙니다. 부적을 사다가 지갑 속에 집어넣는다고 복이 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진리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결단하세요. 여러분 각 사람 속에서 지금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뭘 요즘에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있는지 성령이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그렇죠? 이거 끊으셔야 돼요. 이거 스탑하셔야 돼요. 그만두셔야 돼요. 복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만두세요. 스탑하세요.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오늘부터라도 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내가 더불어 살아야 돼요. 이 말씀이 메디슨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고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 있는 거예요. 전 요즘에도 매일 하고 싶지만 매일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려고 노력을 해요. 제 아내와 함께 성경을 같이 읽습니다. 하루에 10장 읽어요. 그 자리에서 읽으면은 30분도 지나가고 또 긴 장은 40분, 45분 지나갑니다. 근데 그게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내가 이 성경 읽는다고 무슨 복이 오겠나? 이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진리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진리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이 말씀대로 사는 자 복 있다고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진리예요, 진리. 여러분들 이 시간 결단 내리세요. 그동안 성경 하루에 한 장도 안 봤습니까? 자신이 알 거라고요.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집에 가서 성경 하루에 한 장 읽겠습니다. 결단 내리세요.
또 전 오늘부터 하루에 성경 석 장 읽겠습니다. 전 5장 읽겠습니다. 전 10장 읽겠습니다. 전 1시간 읽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결단 내리세요. 이 중요합니다. 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하고 이렇게 결단 내리고 다니엘이 채소만 먹었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결단이 참 중요해요. 이 시간 결단하세요. 사단 마귀는 여러분 결단 내리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작심삼일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결단 내리셔야 돼. 저는 예수님을 1977년도에 만났습니다. 정말 그때 대학교 1학년 때예요. 너무나 주님 믿는 게 좋아서 기뻐서 감사해서 제가 은혜 속에 살았는데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세상 음악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팝송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차에서 항상 팝송 듣고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정말 교회 가는 게 가장 즐겁고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제가 그날 78년도에 어느 날 결단 내렸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후로 다시는 제가 차를 타면서 세상 음악 듣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 내렸어요. 1978년도 41년 전이에요. 그 이후로 사실 한 번도 차에서 세상 음악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립니까? 결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간 결단 내리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 주시는 복은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옵니다. 다 복 받기 원하시죠? 3배 아무리 받는다고 복이 많은 거 아니에요. 에? 그냥 가만히 있다고 복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악을 멀리 하시고 하지 말라는 거 이제 그만하시고 하나님 말씀만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이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라는 하나님 말씀은 가까이 하고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골라서 하고 있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라는 말씀은 멀리하고 있으니 어떻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남에게 이 복을 전달해 주는 복의 통로가 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금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나와 내 가정이 복을 받고 내 사업이,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전 세계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